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고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요즘 정치권에 제일 큰 뉴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야당 당대표로 한 사람이 선출되었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36살.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정치에 입문한 지 10년 만에 당대표가 되어서 이제 야당의 그런 모든 정책이나 또 여당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을 조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큰 이슈인가 생각할 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상김 정치, 그리고 제가 한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김 정치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최소 나이가 60, 70이 돼야지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30대에 당대표가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새바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젊은 지도자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젊은 사람이 정치를 알겠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유독 이 나이에 민감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방예의지구, 장유유서 이 문화 속에서 정치에도 그것들이 적용된다면 아마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이라는 이 숫자 개념, 그것보다는 일에 대한 전문성 혹은 그 전문성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정치뿐만 아닙니다. 요즘 한국교회, 대형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교체되는 시기에 있죠. 보통 40대, 많아도 50대 초반 리더로 바뀌어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모든 일에는 순리가 따르지만 그 순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것들을 얼마나 준비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 다윗의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의 준비 기간만큼은 어떤 사람보다 더 치밀하고 다양한 준비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준비된다, 단순히 자격증 하나 따면 될까요? 또 어떠한 경험을 통과하면 될까요? 다윗은요, 그러한 자격증 수준이 아니라 그의 왕위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준비의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사람이라 칭찬을 받았지만 그 합당하기 때문에 바로 수임 받는 게 아니라 합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이 자리에 다양한 직분자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교회 집사님으로 직분을 맡잖아요. 한번 집사가 되면 다 되나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한 준비와 또한 실행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사님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 교회 일에, 신방과 또한 여러 가지 기도와 또 권면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준비의 과정과 실행의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를 해하려고 밤낮 창과 칼을 겨누고 있는 사울 왕 앞에서 얼마나 묵묵히 참으면서 준비하며 인내해야 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가 15세, 16세의 다윗이었습니다. 야, 내가 이제 왕이야! 아니죠.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 왕의 궁중악사가 됩니다. 궁중악사가 되어 이 악신에게 힘겨워하고 있는 사울 왕을 위하여서 수금을 키며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그 위에 또 왕이 됩니까? 아니지요.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가 장수가 되게 됩니다. 그 일의 포상으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는 일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이 되어서 전쟁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혼 후부터요. 그가 왕궁에 거하면서 그때부터 이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광야의 생활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잘못해서 도망간다면 억울하지도 않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사울의 그 정신적인 괴로움 속에서 그저 죽음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 하나님, 이러려고 나에게 라는 거예요. 이러려고. 힘겨워하면서 그러죠.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까? 취소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생각도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훈련 과정은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너무나 체계적으로 진행돼요.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이 끝났을 때 헤브론에서 또 한 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요? 아니죠.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7년 6개월.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다시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일을 겪게 되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 23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년 목동이 양을 치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던 것을 기쁨으로 보시고 왕의 제목으로 인치셨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엄격한 예선을 통과했다. 어쩌면 다윗의 삶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성경이 그의 인사청문회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결국 목동 다윗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디로요?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다윗,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은 왕의 한 골육이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골육이라는 걸 뭘로 표현합니까? 우리는 친척이라는 표현, 예, 그렇죠? 한 친척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한 골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골이라는 것은요,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즉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사이,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아직 뭐 좀 안 풀리셨죠? 우리가 남이가, 네? 그런 말 썼잖아요. 저기 부산에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나왔던 장로들,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단결된 모습과 일치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 고륙이라는 이 번역은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 그래서 나와 너가 혈육지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데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일 때문입니까? 1차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에 도망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대신하여 이스라엘과 싸운 적도 있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을 향한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그 모두가 한 형제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통하여서 그것을 감지하게 됩니까? 사울 왕가는 날이면 날마다 쇠약하고 몰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 날마다 흥하고 부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되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왕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에 출입한 실제적인 그들의 목자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 중은 상당수는요, 다윗의 지휘 아래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 앞에 나온 이스라엘 대표들,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 전체를 회상해 볼 때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기와 다윗이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이 치리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요, 다윗이 대적들과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전쟁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그 대표며 또한 그들을 구원할 그러한 왕이었다는 왕의 제목을 분명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특징이 뭡니까? 사울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하자마자 사울이 한 대부분의 치적이 뭐였습니까?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출입한 그들의 실제적인 목자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윗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다윗에게 자신들의 뭐가 되어달라고요? 목자가 되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뭡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처럼 양들을 보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상실된 상황입니다. 초대왕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그 왕가는 그냥 너무나 흔들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유다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뭐라 한다고요? 우리도 같이 다스려달라. 그러면서 오늘 헤브론에서 기름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에서 목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 리더에게 목자라고 사용된 사람이 누가 처음입니까? 다윗이 처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인 저한테 우리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 또 하나 그러죠. 이건 뭐 좀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도, 목사를 향해서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목사가 사도입니까? 아니. 사도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친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사도성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그냥 의지하고 싶어서 저를 향해서 목자로 왔는데, 예, 저는 양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목자됨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왕에게 목자라는 단어로 쓰인 사람이 유일한 다윗이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실제로 그가 양을 치던 목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목자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목자로 세우셨다. 그런데 또 하나 다윗의 호칭이 있습니다. 무슨 호칭입니까? 주권자가 될 것이다. 주권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백성들 앞에 대표로 수용받은 지도자라는 것.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스스로 권위를 차지한 자가 아니라 원래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 그 주권자의 자리를 위임받은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누구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왕의 골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목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목자 다윗을 심히 기뻐하며 이제 그를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지 23년 만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험받게 됩니다. 오늘 이 왕이 된다, 왕이 오른다라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요,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결단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확신이 있을 때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실수를 합니까? 빨리 이 일이 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매몰차게 진행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가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내가 스스로 왕위에 올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왕이 되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왕이 되는 두 가지 길. 첫 번째 길이 뭡니까?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이 되는 길이 뭡니까? 두 번째 왕이 되는 길이 뭡니까? 반란이죠. 반란입니다. 그래서 있는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3의 길, 이 다윗의 길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무슨 길입니까?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대표들이 나와서 왕으로 추대해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조금만 앞서 생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리면서 기다렸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왕으로 삼으신 이가 누구인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앞서지 않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이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세웠어요. 모든 권위, 주권자로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 백성들을 위해 나라의 평화를, 번영을 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섰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령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내가 아무리 앞서 나가려고 해보십시오. 공든 탑도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뭘까요? 내가 하는 게 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다윗은요, 양을 모는 사람이었어요. 양은 5m 밖을 내다볼 수 없는, 아니 5m 안도 잘 안 보이는 슈의 근시아예요. 내가 앞장서면 될 거야.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빨리 가오십시오. 양들이 따라올 것이다. 아니지. 목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오는 양의 속도에 맞춰서 앞서가는 게 목동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어요. 그 마음이 리더에게 필요하였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왕이 오르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내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맞는 옷. 지난주에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제가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도 그러고요. 그 위에 있던 장수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갑옷을 입고.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겨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야, 왕의 갑옷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거 입고 날아갈 것 같죠?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다윗이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질질 끄이니까 팔도 다리도 못 움직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주섬주섬 뭘 줬습니까? 이 물매에 던질 돌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준비됨이,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앞서 신앙생활의 유형이 뭐라고요? 내가 하면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신앙이 뭐라고요? 남이 하는 것 따라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남이 방언한다고, 남이 뭐 한다고, 여러분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앞서 오늘 우리 집사님과 어릴 때 신앙 이야기 좀 했어요.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요. 중학교 1학년 딱 되니까 성가대하래요.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주일학교 보조교사예요. 중학교 3학년 되니까 학생회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하고 그만두고 이거 하고 그만두고 이거 하면 되는데 뭐 합니까? 세 가지를 겹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되니까요, 교회 집사님들보다 더 바빠요. 고등학생 되니까 이제 뭐 제가 가만히 있는 성격 아니죠. 뭐 교회 행사도 하죠.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요, 학생의 문학의 밤도 다시 하자. 또 성탄절 되니까 성극도 하자. 다 누구 책임입니까? 다 내 책임입니다. 알고 봤더니 목사님보다 내가 더 바빠요. 목사님. 그런데요,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신앙의 훈련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남들이 하니까 그냥 그냥 따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토요일 밤마다 철야를 했습니다. 토요일 밤마다 철야를 해요. 그런데 철야를 하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터가 공동묘지를 이제 싹 밀고요, 공동묘지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무서워서 철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바쁘니까. 그런데 학생회 회장 되니까 거기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기도하면 벌벌 떨면서 기도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방언이 나오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벌벌 떨면서 기도하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10명씩 15명씩 처리하고 기도해야 하니까 같이 구경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구경 와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뭐가 됩니까? 다 나가 떨어지죠. 내게 맞는 거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인내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에게는 목자의 옷이 안성맞춤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년 동안, 23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면서 그에게 맞는 준비를 행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의 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의 맞는 옷, 여러분의 주머니에 여러분이 사용할 영적 무기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 온전히 된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5절에 다윗이 왕으로 지휘했던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에 의해서 고난당한 기간과 비교하면 여러분, 앞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 이럴요. 누구 탓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사울을 착만 잘 피하면 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사울을 원망하면 될 줄 알았더니 누구를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을 통하여서 충만하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고난보다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다윗이 사울을 통하여 경험했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조금 힘겹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땅의 것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은 실수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을 찾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실수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